주님의 교회는 어디에다가 세우신다고요? 반석 위에 세우신다. 이 반석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해 주시고 사흘 만에 하나님이시기 까닭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밝혀주시는 이 사실을 정말 깨닫고 믿게 되어진 심령은 그 심령이 반석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반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두 다 반석 같은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비치는 일도 없게 되기를 바라고요. 섭섭이 타는 일도 없게 되기를 바라고요. 흔들리는 신앙 없기를 바라고요. 모두 다 견고한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져야, 구원자로 믿어져야 반석 신앙이 됩니다. 반석 신앙이 되자마자 예수님은 그 심령에게 무엇을 세우기를 원하시나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다 개개인에게 교회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동네에서도 교회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직장에서도 교회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학교에서도 교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의 터전에서도 교회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만나는 심령들마다 교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은 원어의 뜻이 공동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게 까닭에 교인이 되면, 또한 교회에 나오면 모든 심령들은 다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어디에 속해야 되느냐, 다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하고 공동체에 속해져야만 합니다. 모두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가 될 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마가복음 3장 14,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최초 교회 세우시는 사역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여러분,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예수님, 직접 예수님이 또한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 세우시는 사역의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최초로 교회를 세우신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12명의 제자를 삼으시면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봅니다. 왜 소그룹으로 이렇게 세우실까요?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소그룹 공동체를 세우시는 이유와 목적이 보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것, 두 번째는 보니까 전도도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도 하며. 여기서 이 전도라는 것은 무엇을 전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입니다. 신약 성경 말씀 가운데 말씀을 가르쳤다, 말씀을 전하셨다, 또한 전도하셨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다 그 앞에 무엇이 생략된 것일까요? 복음이 생략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보실 때마다 가르쳤다 나오면 복음을 가르쳤다, 말씀을 전하셨다 나오면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다,
전도를 하셨다 그렇게 나오면 복음을 전하셨다 아예 넣어서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보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12명의 소그룹 공동체 교회를 제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려고 하신다, 이 말씀은 곧 뭐를 의미하나요? 복음과 상관이 없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믿지 않는 심령은 그 애비가 누구라고 요한복음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 아비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아직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어요. 사탄의 속박에서 아직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직 흑암의 세상 속에 속해 사는 겁니다. 그렇게 까닭에 어두운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신다. 귀신은 언제 안 믿는 심령에서 쫓겨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믿어지는 순간에 어두운 영은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까닭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심령 속에 어두운 영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쫓겨나가는 것은 마찬가지 같은 일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곧 심령 속에 있는 어두운 영들을 내쫓는 것입니다. 어두운 영을 내쫓는 일을 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혼자서 하는 것보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러죠. 함께해서 이 사역을 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소그룹 단위로 공동체가 돼서 이 사역을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본질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공동체가 되어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까닭에 여러분, 공동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소그룹 공동체 구조를 만드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규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부터 26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22절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몇을 세워?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무엇하심을? 부활하심을 어떻게?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도록 하나를 세운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군가요? 23절 24절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여기서 보는 이 유다는 어떤 유다일까요? 가룟인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문제가 발생됐죠. 그래서 가룟인 유다 한 사람이 이탈됩니다. 실격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딱 몇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주 명료하게 하나를 세워
한 명만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한 명만 세우셨을까요? 그 한 명이 전체 나머지 제자 수였을까요?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먼저 성경에 보면 다 제자로 칭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제자 되는 줄 아는데, 예수님 과거에 믿는 사람들은 먼저 제자 되는 것을 결심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있었습니까?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 가운데서 뽑고 뽑아서 마지막에 두 사람 남습니다. 하나는 유스도, 하나는 누굽니까? 마띠아입니다. 이 둘을 놓고 뽑는데 어떻게 하죠? 기도하고 성령님 의지해서 제비 뽑아서 뽑습니다. 왜 이 두 사람 남아있는데 한 사람 떨어지면, 한 사람 뽑히지 아니하면 상처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뻔히 다 알면서도 최후에 남은 두 사람 함께 다 시킬 수 있는데, 그런데 두 사람 가운데서 아예 뜻을 정한 처음부터 딱 한 사람만 더 세우는 겁니다. 제비 뽑아서 누가 뽑혀집니까? 마띠아가 뽑혀졌습니다. 한 사람만 더 뽑았습니다. 그래서 26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몇 명만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까? 12명 소그룹 공동체만 유지하겠다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족속을 다 무엇으로 삼아라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로 삼아라. 복음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라. 성경 공부하는 제자가 아니라 복음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로 삼아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제자가 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주님은 모든 사람이 몇 명 단위로 끊어지게 되기를 원하셨죠. 12명이 넘지 않게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 소그룹의 구조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존재하게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은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님 사역에도, 우리의 모델 되신 예수님의 사역에도 어떻게 사역이 출발되느냐? 소그룹 공동체로 시작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공동체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난관이 있어도 해야 됩니다. 공동체 해야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공동체 해야 신앙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해야 팀워크 이루어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한 명을 세울 때, 한 명을 더 채워 12명 만들 때 목적이 뭡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니. 무엇을 증언하기 위해서 제자 삼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자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궁극적 목적은 부활 복음 전하는 제자입니다. 깨달아지셨으면 한번 전체가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멘 하십시다.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입니까? 진정한 아멘입니까? 공동체 하기를 원합니까? 소그룹 공동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기 까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신
소그룹 공동체, 이 교회 모델은 마가복음 3장 14, 15절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이에 몇을 세우셨으니 12를 세우셨으니, 그 이유, 이는 목적이 뭡니까? 함께 있대 하시고 공동체로 존재하려고, 공동체로 사시려고, 공동체 만드시려고. 그래서 12명을 넘기지 않고 12명 이내로 주님께서는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나의 12명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12명이 있어야 됩니다. 12명, 그리고 함께. 함께는 공동체, 12는 소그룹 공동체 구조를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로 보여주셨어요. 교회 세우시는 모델로 보여주셨어요. 교회 만드시는 모델로 교회 공동체, 소그룹 공동체로 보여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독수리 그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림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신앙이 뭐처럼 올라가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죠? 독수리 날개 치듯 올라가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실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올라가고 있습니까?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나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요,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쓰러지고 넘어지면서도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고마워요.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곳곳에서 우리 교회 기관 구석구석에서 변화의 움직임, 성숙의 움직임들이 너무 많이 꿈틀거려요. 여러분, 이 일에 전체가 다 합류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변화와 성숙을 향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비상해야 됩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수리가 비상하려면 한쪽 날개만 가지고 올라갈 수 있나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올라가려면 반드시 두 날개가 동시에 날개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두 날개가 있어요. 한 날개는 무슨 날개죠?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보셨죠? 한 날개는 무슨 날개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십시오. 한 날개는 무슨 날개죠? 대그룹 날개입니다. 대그룹 날개. 우리가 지난주에 성결교단,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교 성결교, 나사렛 성결교 세 개 교단이 이렇게 모여서 일단 연합하는 이런 예배를 드렸죠.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그래도 역사적으로 이 세 개 교단이 연합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얼마나 감동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대그룹 예배에는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축제가 있는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쪽 날개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네, 소그룹 날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보셨죠? 날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디서 모였습니까? 성전에서 날마다 모였고 날마다 집에서 모여서 대그룹 예배가 있었고 소그룹 신교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날개 가운데 오늘날 교회들마다 어떤 날개들이 대부분 없죠? 소그룹 날개가 대부분 없습니다. 소그룹 날개가 대부분 중요히 취급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이게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면 콘스탄틴 대제 때부터 교회 내 소그룹 날개가 사라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예수님 당시부터 이 콘스탄틴 대제 때까지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까지 네로 황제 등 이 로마의 황제 10여 황제가 거의 다 기독교를 아주 몰수히 다 핍박을 했습니다. 이 기간이 한 300여 년 됩니다.
이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아무리 죽여도 또 분연히 일어나서 복음은 더 무섭게 더 놀랍게 확산되어져 나갔습니다. 그 원동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부활의 복음, 죽어도 다시 사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의 생명력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의 확고부동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부활 믿음이 있어야 진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주어지면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데 세상에 더 이상 무엇이 무서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까닭에 무서운 기독교인의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위력이, 하나님의 위력이 나타났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날의 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신길교회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 분이, 한 세 분 이상에게 축복하십시다. 우리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서로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십시다.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인 되십시다. 서로 축복하십시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정말 죽음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까? 부활밖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죽여도 뭐 예수를 믿어요. 부인하지 않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요. 다 소그룹으로 토굴에 숨고 지하에 숨고 땅속에 숨어서 굴을 만들어 파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라도 다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요. 더 놀랍게 확산이 돼요. 어느 누구도 기독교를 짓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 대권을 장악하고 평정하고 난 후에 그의 어머니 헬레나 때문에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에 이제는 자유를 줄 테니까 자유롭게 믿으시오. 자유롭게 믿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 당시는 기독교를 공인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기독교 예수님 믿어도 좋다, 부활 믿어도 좋다 허락을 해준 겁니다. 허락을 해줬더니 그때부터 무슨 교회가 사라지기를 시작했어요? 너무 좋으니까 땅속에서 토굴에서 예수 믿던 그 사람들 다 청산하고 그냥 대그룹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것만 생겨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아주 참 빼어난 지도자 가운데 하워드 스나이더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하워드 스나이더라고 하는 분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인들이 자유롭게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해준 것은 정말 잘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까닭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두 공동체 중에 대그룹 공동체는 잘 됐는데 소그룹 공동체를 죽이게 됐기 까닭에 콘스탄틴 대제는 약 300여 년 동안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 삶보다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기독교를 죽여놨으니 책임이 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며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하워드 스나이더 박사는 소그룹 공동체가 갖고 있는 그 잠재력과 위력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위력을 알고 계시나요? 대그룹과 소그룹의 차이점을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대그룹의 강점과 소그룹의 강점을 알고 계시나요? 대그룹의 약점과 소그룹의 약점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교회는요, 대그룹과 소그룹 양면이 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목회자가 날마다 나오라고 해서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나왔어요.
사모해서 나왔어요. 은혜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나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날마다 모였을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이 당시에 예수 믿는 것은 목숨 내놓고 믿는 겁니다. 목숨 내놓고 믿는 거예요. 날마다 소그룹에서 모여가지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목숨 내놓고 믿게 되니까 소그룹에서 사랑을 해도 어떻게 사랑했겠습니까? 아주 불같이 뜨겁게 사랑했을 겁니다. 소그룹에서 서로를 위하고 목숨 내놓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두려운 것 없고 잡히면 순교당하는데 각오하고 그들은 소그룹에서 열심히 뜨겁게 사랑합니다. 목숨 내놓고 사랑합니다. 목숨 내놓고 기도합니다. 목숨 내놓고 찬양합니다. 열심히 가족처럼 사랑합니다. 공동체가 되었습니다.